자, 성경 역사 5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당을 찾아간 사울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국경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다 강야 유랑의 초창기에 했던 것과 똑같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돼요.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일종의 망명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망명 과정 속에서 가드 왕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다윗의 일종의 피난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난처에서 사울왕이 이제 죽은 사무엘의 망령된 혼을 불러오는 과정이 이제 왜 일어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바로 이 사건에 다윗도 휘말리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5도시국가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되고 사울왕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가드왕 와기스도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정할 때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강의 기억하실지 몰라도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공격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방 족속들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아서 그걸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시글락을 떼어준 대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방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전리품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속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일종의 속인 건데요. 그렇게 속여서 아기스에게 이제 신임을 받게 되는 거죠. 계속 시글락에 머물 수 있는 신임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이스라엘과 계속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니까 본격적인 전쟁을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공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동족과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동족과 싸우게 되면 큰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나가지 못하게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나가서 공적을 더 많이 올리면 자기들보다 더 큰 신임을 얻게 되면서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다른 부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말자. 계속 그래서 결국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큰 위기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죠. 그렇죠. 아기스 왕이 부하들의 시기를 사용해 주셔서 다윗의 그 진로를 악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은 거죠. 사실 다윗이 이 아기스한테 가지 말았어야 될 일이었죠. 아무리 사울 왕의 공격이 되게 컸다 하더라도 끝까지 유다 광야에 남았어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했던 거죠.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지경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내는 어떤 큰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걸 보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실수와 그 범죄를 선들이 끝내 완전한 어떤 큰 위급한 선을 못 넘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한두 번의 실수와 범죄는요,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더 이상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막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해서 끝내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가령 한 목회자가 간음에 빠졌다고 칩시다.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여인을 범할 수 있어요. 아니요, 범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양심이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질책도 하시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그 경고의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내적인 회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회개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못해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자신의 범죄의 길로 계속 치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막아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 범죄에 내버려 두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범죄 안에 계속 물들어가고 타락됨으로 스스로가 그 대가를 받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래서 끝내는 진짜 큰 창피를 당하고 끝내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각한 징계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또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죄 가운데 가다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가는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의 죄가 그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서 거두어가시죠. 더 이상의.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경험치 못하죠. 일상적인 어떤 삶 속에. 그러나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발생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오랜 세월 동안 보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깊숙한 개입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와 백성들을 항상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요, 어떤 일상에 있어 그 편안함과 부유함을 더해주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사실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복은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끝내 타락하고 근데 멸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심의 방법이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볼 때 7, 80% 이상은 계속 말씀으로 찔르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속 반응하면서 거기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자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되돌아가고 계속 방향을 수정하는 일이 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글락 사건을 보면 그런 섭리를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도 넘어갔죠, 선을, 국경을.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결국 이제 요것이 더 발전됐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먼저 데려가심으로 이 다윗의 유랑의 그 한계를 여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다윗이요 12년 동안 유다 광야를 유랑했지만 시간이 더 오래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많이 지치고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 섭리의 손길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요, 정해진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한계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당신의 역사의 인도함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계속 참아내고 인내했던 시간들이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결국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계다, 더 이상 이거 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이미 해결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글락,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지만, 그런데 자신의 근거지였던 시글락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일단 아기스 왕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을 다 끌고 이제 아기스, 가드라는 성으로 다 데리고 갔을 때, 자신의 근거지인 시글락에 누가 남아서 자신의 가족들을 지켰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유랑하는 민족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다윗이 있던 없던 건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약탈하는 민족들이니까 비어진 한 촌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약탈을 하고 식량을 얻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간신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을 데리고 시글락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이 다 집들이 불에 타버리고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갖고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왜 잡아갔을까요? 노예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런 거예요. 식량은 다 뺏어가고 집들은 불태우고. 다윗이 큰 위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순간 마음이 돌아버리게 된 거죠. 결국 국경을 넘어서 이 시글락까지 이르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원해서 다윗을 쫓았지 다윗이 와서 뭐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다윗도 도망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도망다니는 다윗을 좋다고, 그죠? 이스라엘에서 소외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일구었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따라다녔는데, 근데 위기를 만나니까 오히려 자신의 두목인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부하들이 다윗을 일순간 화가 나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자,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실망하고 절망했던 부하들마저 자기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다. 무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부하들이 자기를 좀 돌로 쳐 죽이려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막 원망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다윗도 마음이 되게 어려웠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용기를 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자, 여호와로 인하여 힘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자신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부하들은 지금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버려서 정신줄.
가족들 다 없어지고 집들이 다 불타버렸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우리 어떻게? 근데 뭘 해결할 점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서 다윗 죽여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사실 뭐 가족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미싱이 된 거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찾으려고 하고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완전히 정신을 놔버리니까 절망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 자꾸 원망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자신의 가족들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부하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상황을 보고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요, 정신줄 놓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집어 삼켜요. 누가 많이 아파.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 내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야.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뭐 삶을 끝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완전히 그 상황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치 않는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당한 어려움을 보면요, 분명히 해야 나갈 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는 시간들이 있는데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필요한 두려움을 품고 막 마음 다 어려워, 더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은요, 그냥 있는 팩트예요. 그냥 현재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과장되어 있어요. 언제나 더 큰 두려움을 품게 되는 거죠. 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막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할렐루야. 살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살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공수특전단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비행기에서 하늘로 이게 파라슈트 공수 뛰어날 때 무슨 생각하냐고.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을 생각한답니다. 그냥 뛰어내리는 건 뛰어내린대요. 근데 어차피 낙하산은 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못 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살 생각을 하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공황장애 통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죽을 생각 하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않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제대로 된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상황에서는 못 찾아요. 상황 안에서 못 찾는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하나님께 그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렵지만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내 통장 잔고를 지키고 내 사업체를 지키고 내 집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뭘 지킨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상황 속에서 집이 날아가고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사업체가 완전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켜야 될 건 내 영혼이고 그 내 영혼이 지킴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지는 거예요. 또 동일한 자리에서 못 일어서도 또 다른 일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마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해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 통장 잔고 마이너스 돼도 됩니다. 집이 날아가도 됩니다. 물론 되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끝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부요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항상 소망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다윗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하들은 상황을 봤지만 다윗은 결국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과 함께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성소에서 가져온 에봇을 갖다 놓고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뽑기 도구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건지 몰라요, 형태를. 그걸 놓고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요? 이 상황이 어찌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주셨죠? 틀림없이 찾을 것이라고 응답을 받아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집이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어디 간지 몰랐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로 이미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약속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선포를 했었겠죠. 결국 추격대를 조직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 다 데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찾고자 쫓아가게 됩니다. 자,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죠. 가다가 힘이 약한 어려움을 겪었던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나고자 200명을 중간에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쫓았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됩니다. 끝까지 쫓아 못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지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0명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했더니 중간에 그들을 낙오시키고 어디 한 군데 놓고 나머지 부하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결국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죠?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병이 들어서 버려진 애굽 소년인데 쫓아가는 길에 이 애굽 소년을 만주게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주 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신 거죠.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애굽 소년도 아마 아말렉 족속의 약탈에 의해서 아마 붙잡혔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이 들어서 아무 구실도 못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건장해야 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죠. 병 들었는데 뭐에 쓸모있겠습니까? 데리고 다니다가는 음식만 축낼 것 같으니까 버려버린 거죠. 근데 이 애굽 소년이 그단의 자초지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일행은 어떤 상황을 합니까? 시글락이란 마을에서 다 사로잡아서 갔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지금 나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가면 저쪽에 있을 거라는 정보까지 다 얻은 거예요. 결국 이집트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멀리 가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의 양지를 습격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그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만일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였거나 다윗도 거기서 정신줄 놓고 같이 막 흥분하고 그랬으면 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차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알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깨어날 때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들려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위에 가장 선하신 일들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일하실 거라. 물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걸 기억을 못할 때가 많겠지만 항상 이 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시글락 이 사건 중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죠. 그게 뭐죠? 예, 가족들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습격하면서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다 손에 얻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그랬죠. 중도에 낙오한 사람 2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200명도 같이 데리고 왔을 건데 그 아말렉 족속한테 빼앗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끝까지 쫓아갔던 400명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200명은 줄 수 없다. 뭐 한 게 있다고? 쟤들한테 저거 주냐. 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저 200명도 다 같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즉,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일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글락 사건에서 아말렉 족속을 결국은 쫓아가서 가족도 되찾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빼앗아 왔는데 끝까지 같이 가지 못했던 200명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갔다 400명의 주장대로 나눠주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적 타락적 습성이 몸속 깊이 박혀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도 계속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죠.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줘야 돼 말아야 된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영적 DNA가 어떻게 박혀 있는 거예요? 한 대로 보상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대로 보상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대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깨진 거예요. 아니 우리 구원의 시작이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부터가 나의 공로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건 앞으로도 나의 공로로 무엇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있는데요? 내가 이만큼 있는데요? 나는 요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받은 자격. 예수의 사람이 세상에서 같은 직업을 가져요. 그리고 임금의 분산 방식도 지급 방식도 세상의 법에나 그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노동했으니까 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아직도 머리가 혼동이 되는 분들, 자신의 심령 안에 아주 뿌리 깊이 타락한 자본주의적 습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존재 자체가. 근데 어떻게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노동이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했으니까 그냥 세상이 그 어두운 권세 안에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금을 받고 대가를 받는 건 우리가 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노동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왜 내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 한번 한다고 그랬죠. 다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고 그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근데 11조를요. 어떤 의미로 내죠? 감사의 의미가 제일 큰데 보통 보면 뭐랄까 축복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축복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버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나 11조는 진짜 율법적이거나 형식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외려 벌 받겠다 생각하고 외려 이거 내가 안 하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가 무시당하고 또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대가로 무슨 돈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내가 한 수고와 노동의 대가라면 거기에 감사가 왜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왜 감사해요? 아니 그런 부가적인 게 있겠죠. 일거리나. 그러나 일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보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작부터가 틀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이 없어요. 그저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 이 정도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11조나 헌금이 개념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뭘 감사하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항상. 그런데 그러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건 이제 100% 믿음의 수준에 있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에 계속 의지하고 그 감사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이 재물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재물 쌓아서 뭐 할 거냐는 질문도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해서 이빠이 채워 놓았어. 근데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아? 사냐고요. 한 끼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예?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짜리 음식을 먹어도 위에 들어가는 양은 뭐 다찌 양이야 전부 다. 과식을 해. 한 자리 앉아서 곱창 20분씩 먹어요 전부 다. 어차피 1인분 많아 2인분이에요. 근데 쎄 빠지게 해서 이빠이 채워놔도 야 얼마 못 써요. 얼마 못 써요. 얼만큼 편하고 얼만큼 진짜 부유하게 사느냐의 그 삶에 어떤 그 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우리의 관점들이 좀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정말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가졌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가 그걸 못 가르치고 있어요. 왜 못 가르칠까요? 네, 처음에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헌금 줄어들까 봐. 네, 진짜.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얻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받아야 돼요. 필요한 만큼 쓰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필요의 양도 문제고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도 문제고 그러한 것들 안에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원리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먹거리 외에도 세상에 뿌릴 씨앗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까지도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전하지 못해요. 이 돈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돈 문제가 해결해요. 세상 사탄 마귀 권세는 이 돈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들과 어려움에 대부분이 뭐 때문이에요? 건강 문제 빼놓고는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건강도요. 어떤 부분, 일정 부분 뭐가 관여되어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를 해결 안 하고서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낙오된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되는 다윗의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거예요. 닮아가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자.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 시길락 사건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 5도시 국가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사울 왕은 이것을 막고자 군대를 데리고 길보아 산 앞에 진을 치게 돼 서로가 충돌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여기서 끝장을 내십니다. 역대상에도 얘기했지만 사울 왕의 마지막에 직접적인 원인은 엔돌에서 무당을 통해서 초혼했던 가증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것을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자신이 직접 택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의 왕으로까지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한 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불나방 같은 상황이에요. 결국 사울 왕을 끝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세는 블레셋이 잡게 되고요. 결국 블레셋이 점점 공략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요나단은 이미 전사를 했고요. 자,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사울이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신의 부관이 있어요. 자신의 칼도 갖고 아니고 창도 가지고 자기를 이제 섬겨주는 한 부관이 옆에 있는데 부관에게 뭐라고 했죠? 정말 거룩하게 죽고 싶다. 거룩하게 뭘 거룩해? 쓸데없는 자존심이.
근데 그 종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어떻게 내가 주인을 죽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칼로 자기의 배를 찔러 자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끝내는 방식이 결국 뭐였어요? 블레셋에 의하여 죽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거예요. 전 여기서요,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이 이런 거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뭐 때문에 죽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 결국 그 죄가 사망을 만들게 되고 그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인간의 존재지 않습니까? 사울은 결국 자신의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끊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죠. 과연 이 죽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사울이 생각했다면 이럴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결국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죽은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거리에 희옥소합니다. 그리고 갑옷과 시체를 다 잘라서 성벽에다 못 박아 놓게 됩니다. 이거를 불쌍히 여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 므낫세 지파죠.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그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와 몸을 수습해 갖고 장사를 치러주게 됩니다.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사울 왕의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됐죠. 당연히 다윗도 듣게 되죠. 다윗의 이 소식을 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기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노래 불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12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요나단에 대해서 슬픈 노래 부르는 건 이해가 가요. 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차가 꽤 심합니다. 20살이 넘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대해서도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이다. 나는 거기에 손대지 않을 것이다. 즉 사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러니까 외려 슬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수준까지 가려면 참 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죽었다고 할까? 여러분, 의외로요, 용서라는 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했던 하나님을 은혜 안에 산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는 없어도, 근데 우리의 삶의 내용의 방향은 용서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준 자들에게 용서할 수 없다는데, 과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아울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십시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하나 그 길을 밟아가야 돼. 다 밟아가야 돼. 그러면서 용서를 향한 마음들을 계속 품어가는 일. 그게 은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뭐냐? 이 전쟁터에서 살아난 한 이스라엘 병사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떤 상을 받고 싶어서.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마당에 이제 이스라엘의 권세는 누구한테 갈 거다?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한테 잘 보이면 뭔가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어려운 때에도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니 참 대단하죠. 인생들은 그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이득이라면 움직이는 게 인간군상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거죠. 사울의 죽음.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이러이 차에서 죽었다라고 보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뭐라고 보고하죠? 내가 사울왕 옆에 있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크게 상처를 받아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치하고 싶지 않으니 네가 나를 대신 죽여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울왕을 목을 취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땐 아마 그 사울과 사울왕의 부관이 서로 죽이니 많이 했던 그 실갱이를 벌인 바로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면 다윗이 옳았구나, 너 잘했다, 내 원수를 네가 죽여주니 고맙다,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왕이 스스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몰라요. 그냥 사울이 전사했다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최후를 얘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왜 죽였어요? 네가 뭔데 사울왕의 몸을 손대? 나도 손 안 대는데. 너는 함부로 하나님의, 그죠? 사람의 피를 보았다. 그래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일에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복은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남이 못돼서 그 반사이익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 주신 공급의 통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물론 우리가 보기엔 그런 방식 사용, 저쪽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반사이익으로 이쪽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가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전체적인 이 땅의 물질과 재화의 흐름을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지,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 잘못되는 거에 반사이익을 누구가 받게 하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못된 거가 나한테 기쁨 절대 아닙니다. 남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잘못되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걸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기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거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무엘 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다스려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